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 그런 사람이라고 절대 무시하며 우리는 그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나중 하나님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만나시기도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가나에 들어가시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시는 놀라운 천국에 감추인 비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성령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깨달음을 허락하사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더 온전히 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마주하는 것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전에는 몰랐었던 일이지요.
근데 그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믿고 가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처음 하나님이 나중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전부 구원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동네에 사람들에게 전하러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그 일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으는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모은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앞에 있으면 예수님 앞으로 막 모은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모은다라는 말이 하느님 아버지께 모으는 걸 말해요. 뭐 땅에서 우리가 모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누구 믿음의 조상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조상들께 모였다라고 했어요. 아사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육신은 죽어서 다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들은 다 아사프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온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말은 새 절기 이후에 그럼 새 절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마다 새 절기를 했고요. 또 새 절기를 지키면서 또 안식년도 지키고 또 77은 49 희년도 지키고요. 많은 것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새 절기는 매년 지키는 거니까 매 절기마다 달이 틀려요. 그래서 새 달입니다. 그런데 새 달이 끝나면 넉 달째가 오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때가 넉 달째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라는 말도 맞지만 생명의 씨를 뿌린 건데요. 생명의 씨를 뿌린 건 뭐예요? 거두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거두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절기 이후에 넉 달째에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흰빛이 있으면 추수 때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빛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빛은 라반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 빛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오셨는데 라반 빛을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이나 라반인 거죠. 그래서 빛 주님이 오신 자는 그 추수를 할 열매가 되는 겁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았어요. 이 싹을 받았다라는 말은 거두는 자는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추수꾼은 이게 우리가 개념을 달리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누구를 전도하는 건 추수가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는 게 추수예요. 그러면 교회로 인도하는 건 그 사람이 열매이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추수가 아니에요. 모으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나 있으면 말씀을 나눈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아냐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교회 40년 다녀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맨 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교회는 안 그런 목사님 혹 있을런가 모르지만 제가 다닌 교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싹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싹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 상급이 보수예요. 그게 샤카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이 사카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다시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샤카르를 받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이 뭐예요? 곧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생명을 받는 게 사카르를 받았다. 즉 삭스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있는 사람만 추수가 가능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주는 건 가르치는 거고요. 다시 걷어오는 건 추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서 열매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그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느님이 예수님이 모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제자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하느님을 받았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권능을 받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군대를 모르는 권능을 받았다라는 말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는 권능, 또 하늘과 땅의 권세.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는 우리가 뭐 큰 부자가 돼서 뭐 이건희 씨나 이병철 씨나 아니면 정주영 씨처럼 큰 재벌이 되게 해주는 거, 그거 권능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세상에 빌 게이츠나 아니면 워런 버핏이나 무슨 이런 록펠러나 이런 사람보다 큰 부자가 됐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제자들도 역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모른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여호와의 차바, 군대에 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당신 안에, 우리 안에 나중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여호와의 권능, 즉 군대를 모르는 권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사람들 막 끌고 와서 교회에 많이 늘어나면 그게 추수하는 거 아니고요. 그게 열매를 거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가 뿌리고 다른 하나가 거둔다. 첫사람 아담은 뿌리는 자요, 마지막 아담은 거두는 자다라는 말이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간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주와 함께 거두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사람 아담 안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또 예수님 안에 누가? 하느님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거두는 자가 됩니다.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몸뚱이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몸뚱이 거두다 뭐 하겠어요? 몸뚱이 거두다 전부 뭐 하냐면 큰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뚱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무익한 육을 갖다가 뭘 하겠어요? 하느님이 받으시는 건 오직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추수꾼이 된 거는 영을 거두기 위해서 추수꾼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 우리 공부할 때 있는 얘기인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이 원수 같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피는 곧 영을 말해요. 그러면 그 피를 찾겠다라는 말은 생명을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영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의 영을 하나님이 거둬가는 거예요. 누가 거둬가요? 마귀가 거둬가요? 하나님이 거둬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의 영을 찾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보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둬도 다 죽어요. 그러면 흙은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그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주신 분께 간다고요. 그 영을 주신 분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어라 막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제자를 삼으시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예수 말씀 듣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냥 자빠져 있다가 구원받으려면 뭐하러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냐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있고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인 거예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가 주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말함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더 머무르기를 청합니다. 주님은 2날을 더 머무르셨는데요. 2날은 세메라, 헤메라. 그럼 이제 2욤이에요, 욤. 그러면 2욤은 날일 수도 있고요. 욤은 때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때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의 때를 말하고요. 처음과 나중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의 때의 모든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물리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장차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전해줘도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복음은 사마리아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방에게 넘어가지만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안 믿게 되는데 오늘은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2날, 그 2때를 이루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이고 주님과 함께 2날을 머무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여자의 말을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고 주님을 만났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과 그리고 그가 세상의 구원자 야샤라는 것과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43절입니다. 그런데 그 2날과 함께 거기서부터 나가서 그리고 그 갈릴리로 떠나며 그랬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2날과 함께 거기서부터 나아갔어요. 그러면 2날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날은 율법과 복음의 시대, 즉 처음과 나중과 함께. 그럼 이제 그게 지나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시대가 끝나면 더 나아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이죠. 근데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죠.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 갈릴리로 떠나며 그랬어요. 그런데 그 2날과 함께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 사건은 실상은 장차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간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2날은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이 일과 함께 여기서 나아가서 그리고 그 갈릴리로 떠나시게 되는 것이고요. 떠나시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죽임을 당할 걸 암시를 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44절에 그 예수께서 참으로 선지자가 그의 고향 안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게 우리 생각에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는 그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즉 이스라엘이 예수를 버릴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선지자가 그의 고향 안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고요.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잠깐 보는데요.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 이방인에게 보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깨끗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백부장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본나라 자손들은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고 이방 사람들이 먼저 와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당신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걸 지금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45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갈릴리로 들어오셨을 때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들이 그 명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했으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 무슨 말을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셨을 때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들어오셨을 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죠. 예수님이 유대라고 했는데요. 유대의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고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 때에 성전 정화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요.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잘 보는 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걸 기록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유대는 멸망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사마리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믿었잖아요. 그리고는 이 멸망당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갈릴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무렇게나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갈릴리로 들어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요. 왜? 거기 사람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에 오셨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이게 다 믿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보고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걸 다 보고도 안 믿었어요. 오늘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자, 46절인데요. 그 예수께서 그 갈릴리에서 그 가나로 다시 들어오심으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리고 어떤 왕의 신하인 사람의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어요. 주님이 갈릴리 가나로 다시 들어오시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 무슨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하지 말고요. 그 표적이 뭐? 예? 태초의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태초의 표적. 태초의 표적인데요. 다시 지금 가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다시라는 말은 반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그러면 수도 없이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다시는 한 번 다시예요. 그러면 처음에 왔고 다시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거고요. 뭐 성경에서는 세 벌 무슨 세 날 뭐 이런 거 있지만 항상 처음과 나중은 반복 이중.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벨라도 뭘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뜻인데요. 뜻과 함께 새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의 일이 끝나면 이 다음엔 다시 새로예요. 새로. 그럼 이제 씨 뿌리는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엔 새로 이제 거두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라는 뜻이 있고요. 그냥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에서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말인데요. 태초의 표적이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은 처음 표적이요. 세상의 전체를 위한 구원의 표적이고요. 가나는 이제 헬라어로는 카나예요. 카나. 그런데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는 이제 까꾸로 읽죠. 그래서 카나. 똑같이 발음 그대로 헬라어에서 옮겨간 거예요. 카나는 지명이지만 백을 이루려는 물고기들이 은혜를 입는 곳, 거기가 가나예요. 땅의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땅이 있으면 땅의 이름이 있잖아요. 땅에 그러면 거기 무슨 어떤 연유로 그 땅의 이름이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의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임과 동시에 천하만민을 위한 표적이고요. 그런데 이 표적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새로 두 번째 표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믿는 믿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화가 나온 거예요. 성경은 거의 모든 경우에 처음과 나중이라는 어떤 프레임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설명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틀에서 얘기했는데 처음과 나중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항상 뭐가 남아요? 남은 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처음에도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보다 남은 자가 더 많죠. 그리고 이방인들 천하만민 큰 이스라엘에 와서도 물론 어차피 이 작은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하만민에게 줬다고 해도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선제서를 믿어요?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하고 똑같이 믿어요.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사람마다 마지막마다 모르잖아요. 하야스를 하야도 몰라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아마도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아마도 믿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요. 혹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자, 이제 47절인데요. 그가 누구냐면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그 유대로부터 그 갈릴리로 오신 것을 듣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에서 끝났고요. 사마리아도 끝났어요. 근데 갈릴리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오신 것을 듣고 향하여 떠나서 그리고 그에게 거의 죽게 된 그 아들을 위해 내려와 고쳐주시기를 위하여 청하였다라고 했어요. 앞절의 설명을 보충하자면 어떤 왕의 신하인 사람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이 조금 이따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버는 카파르고요. 카페르는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나훔은 안식이에요. 나훔은 노아가 태어났을 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그럴 때 나훔이에요. 나훔. 그래서 나훔은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안식의 마을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마을인 거예요. 자, 병이 들었더니 누가?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데 이 왕이 누군지를 알고 신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그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그를 향하여 떠나서 주님께 거의 죽게 된 그의 그 아들을 위해 내려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청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처음 표적을 보여주신 가나로 다시 오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표적을 가나에서 보여주시고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모든 표적을 보여주시고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 다시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지금 왕의 신하를 통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곧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다시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신 것은 정말로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를 파자를 해보자고요. 갈릴리는 어떤 데인가? 갈일이에요. 갈일. 그럼 이제 보세요. 3이잖아요. 이게 기멜은 3이에요. 3. 3으로 30을 이루려다가 계명이잖아요. 10이에요. 이루어진 것으로 30을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갈릴리예요. 그러면 가나잖아요. 가나는 아까 뭐랬어요? 100으로 이게 이루는 물고기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갈릴리 가나에서는 무조건 다 구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3으로 30을 이루려다가 10으로 30을 이루는 100의 물고기의 은혜의 장소인데요. 이방인들의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왕께 속한 자가 누구인가? 아들은 누구인가? 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알게 되는데 여기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도 이방인들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냥 그대로 다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48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그를 향해 가라사대 만약 표적과 그리고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이게 정말 생뚱맞은 거죠. 개그맨들이 생뚱맞는 얘기가 정말. 왜냐하면 갑자기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연결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게 꼭 내가 살려줘야 네가 믿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를 향해 가라사대 만약 표적과 그리고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표적과 기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기사는 경이로운 일을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그것도 역시 표적일 수 있는데요. 경이로운 일을 말하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28장 46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46절은 뭐냐면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언제든지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키면 뭐래서 복을 받는다 해서 무슨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강주리도 복을 받고 뭣도 복을 받고 가족들도 복을 받고 뭐 돈을 꾸어줄지언정 꾸지는 않고 뭐 모든 것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옳다구나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11조 한 몇 번 내고 하나님 막 돈을 뭐 엄청 주는 줄 알고 참. 그런데 보세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항상이에요. 빠지면 안 돼요. 항상.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켜야 돼. 그럼 못 지키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못 지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이 저주가 나오는데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나오는데 그 저주가 전부 다 60몇 절인가 그래요. 엄청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저주가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뭐가 되냐면 표적과 여기 감개라고 되는데 이게 기사예요. 표적과 여기 있어요. 이적과 표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표적이냐면 너희가 멸망당한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은 멸망당했으니까 그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되돌린다라고 하는 표적이 되고 다시 되돌리는 큰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돌아올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메시아 왕국으로 되돌리는 일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메시아 왕국을 위한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열국에 흩어진 뒤에 표적과 기사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49절인데 그 왕의 신하가 그를 향해 가로되 주여 나의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왕의 신하가 그를 향해 가로되 주여 나의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멸망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아들은 아이예요. 아이. 나의 그 아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이.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똑같이 아이예요. 아이. 여기는 이제 지금 아이를 뭐라고 써있냐면 파이오니온이라 그러는데요. 여기는 파리스라고 써요. 파리스. 그러면 이 아이도 똑같이 같은 단어예요. 이게 약간 어미의 변화가 있어서 같은 단어예요.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우리가 49절부터 볼 텐데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오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보세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런데 안 믿고 울고 지랄을 하는 거죠.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고로 비웃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다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히 뭐 이방인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안 믿어.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안 믿는 게 인간이에요. 그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자기들 열심히 믿는다고 하죠. 다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르치되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말에는 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메이드라고. 영어 메이드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 했어요? 파이스. 아이예요. 아이. 그러면 왕의 신하의 아들도 똑같이 아이예요. 근데 여기는 왜 딸이고 거기는 아들이냐? 아들, 딸 다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거고요. 지금 하느님이 첫사람 아담이 와서 씨를 뿌렸어요. 누구를 뿌렸어요? 어떻게 배웠죠? 우리가 씨를 뭘 뿌렸어요? 밭에. 영들. 이게 뭘 뿌렸다고요?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 그거는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씨는 밭에 뿌려진 씨가 뭐라 했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가 다 여자니까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 따라 12살이죠. 12살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50절인데요. 그 예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가라. 그대의 그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믿고 여기 사람이 뭐예요?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는 뭘 번역했다고요? 아담을 번역했어요. 그 아담이 믿고 그리고 가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가라. 그대의 그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안드로포스가 믿고 가더니 아들이 누군가? 그럼 이제 안드로포스의 아들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와서 씨를 다 뿌렸어요. 그럼 그 씨가 다 누구예요? 보세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 넷, 그리고 종들과 함께 낳은 아들들이 이방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들과 함께 합한 지 없이 낳은 아들이 6. 그러면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천하만민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천하만민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 뿌려놓은 씨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들이 누군가?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안드로포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니까 인자겠네. 그 인자가 아니죠. 그 인자는 첫사람 아담이 낳은 아들이 셋 인자이고 여기는 그냥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담의 아들이 누구냐? 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의 사람은 인자가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들은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이들이 메시아 왕국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왕의 사람이 왕께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데요.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내는 작은 나중 하나님께 와서 다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완벽한 건데 다 무슨 어느 죽을 무슨 불지옥에 간다는 개똥 같은 소리들을 해내는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 자기의 씨를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가서 얘네들을 살려내라. 그러니까 나중 하나님이 뭐래? 다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고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진리를 엉터리라고 했고요. 당신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께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중에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요. 그런데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유튜브를 듣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인간은 뭐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엉뚱한 소리 순엉터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 걸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인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믿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안 믿는데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하나님의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데 이거 안 믿으면 똑같이 유대인들 되는 거야. 유대인들 되고 싶어요? 유튜브 보는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되고 싶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개인나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역시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믿어도 됩니다. 자 51절인데요. 그런데 이미 그가 내려가는 데에 그의 그 종들을 만나 그에게 그리고 당신의 그 아이가 여기는 아까는 파이스가 좀 다르게 나왔죠. 여기는 종들이 얘기하죠. 되게 커졌네. 그 아이가 파이스가 살았대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그
파이스 뭐 어쩌고가 이게 파이스 똑같은 말이요. 그 아이가 살았대요. 살았다고 말하여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가 내려가는데 그의 종들을 만나 그리고 당신의 그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여 알려줬어요. 아이가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원어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누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 성경 우리가 이제 많이 봤잖아요. 번역 성경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거짓말 써놓은 거예요. 일부러 거짓말을 쓴 건 아니겠죠.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편의로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의 뜻은 모르는데 바꿔놓으니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룩이 되는 거죠. 그 누룩 안 돼요. 주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과거 유대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고 어떻게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믿게 되고 그 믿음이 곧 구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이라는 설명도 되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누룩을 믿고 오신 예수님을 죽여 멸망을 당했으나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자, 이제 52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그가 낫기를 시작한 그 때를 물으니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어제 7째 때 그 열이 그를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우리 전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한 장의 그림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날 거야 그랬더니 가는데 났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어제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라는 말은 테몰이라는 단어예요. 테몰은 쉴시험과 같이 항상 전에 또 쉴시험에 들어가면 쉴시험은 3일이에요. 3일. 3일 전에라고 하고 쉴시험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여전히 3일 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일 전이라는 말은 처음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시는 때가 3일 전이에요. 그러면 약속하시고 나서 3일이 지나면 세 때가 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일 어제는 테몰 곧 전에 3일 전에 지금 언약을 말씀하신 그때에 그 말씀의 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이 소선지서들에서 다 얘기했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 7째 때예요. 7시, 7시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몇 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버린 거예요. 7째 때는 뭐예요? 6일 지나면 뭐 준다고 했어요? 안식 준다고 그랬죠? 이 안식 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열이 그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어제를 말하지 않고 3일 전 그 율법의 때에 말씀하신 때, 7대, 7째 때, 7대를 말하는 게 우리가 창조를 며칠 만에 이루었죠? 6일에 그럼 6대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7일째는 뭘 준다 했어요? 안식을 준다 했어요? 이게 그 7대예요, 7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던 약속의 때에 열이 그를 떠났다.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무엇에 물려 죽는가? 광야에서 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거기 불평하다가 뭐에 물려서 죽어요? 불뱀에 물려 죽죠. 약속에 불평하다가 무엇에 물려 죽는가? 불뱀에게 물려 죽는데 그 불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 놋뱀을 보여줘요. 그러면 놋뱀을 보면 살게 되죠. 자, 6절부터 보는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부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불뱀에 물렸는데 뭐가 살려요? 뱀. 아, 불뱀이 살리는 거예요.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요. 불뱀을 똑같이 노스로 만들어서 그걸 높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를 율법,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을 불뱀에 물린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가 여기다 참고 놓지 않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3장 14절에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드는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해. 그러면 놋뱀이 높이 들린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렸어요. 이미 들렸잖아요. 지금 메시아 왕국 때는 이미 들린 때를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이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할 때는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곧 들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메시아 왕국 때는 들린 때를 말하는 거죠. 율법의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을 불뱀에 물린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살게 되는 거요. 7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어도 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 믿기 싫으면 믿지 말아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아,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그러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가 안 믿는 거를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개인 나누게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풀어서 알려드린 것이지 여러분들을 제가 묶으려는 게 아닙니다. 자, 53절이고요. 그러므로 그 아비가 그 예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이 살았다고 그에게 말한 바로 그때에 그 아닌 것을 알고 그리고 그의 그 집이 모두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는 전부 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참 해석이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그러므로 그 아비가 누구예요? 아비가 누구예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을 줘야 돼요. 아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아비, 첫사람 아담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비가 그 예수께 당신의 그 아들이 살았다고 말한 바로 그때가 그때 아닌 것을 알고 그와 그의 집이 모두 믿으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가 바로 그때야. 그때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예요? 7째 때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한 그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살리라 이렇게 한 때가 바로 그때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신학이나 사람의 생각을 가져다 놓으면 무조건 꽝인 거예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율법을 먹고 이스라엘을 마귀의 세상에 데려오신 그분이 누구인가? 처음 아담이에요. 씨를 뿌린 자이고요. 그의 집이 모두가 믿었어요. 첫사람 아담의 집이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에서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의 예외가 있죠. 거기도 카탄과 가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메시아 왕국을 그렇게 다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자, 이제 오늘날이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았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모아야 됩니다. 제자가 꼭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꽝인 거예요. 54절에 마지막 절인데 이것은 그 예수께서 그 유대에서 그 갈릴리로 들어오시고 새로운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인데요. 이거는 곧 메시아 왕국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 예수께서 그 유대에 그 갈릴리로 들어오시고 새로운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
나중 하나님 곧 복음의 본질 믿음을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멸망을 받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에는 메시아 왕국이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했죠. 있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영생과 영벌과도 관련이 있고요. 오늘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할 때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빵 굽는 자에 관한 것도 역시 영생 영벌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관련은 다 뭐냐면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의 차이, 즉 다시 말하면 가탄과 가들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사람의 아들이 병든 곳과 병이 나온 곳이 어디인가?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이제 우리 이거는 헬라어예요. 근데 헬라어는 지명이니까 히브리어에서 온 거잖아요. 히브리어는 카페루와 나훔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카페루는 이 마을이고, 그리고 나훔은 그러니까 나훔은 나함에서 온 그 위로하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안식의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메시아 왕국은 안식의 마을이에요. 안식의 마을이에요. 멸망받은, 그래서 병드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남은 자들이 함께 들어가야 할 안식의 마을 메시아 왕국이고요. 주님이 가시는 곳과 여정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어제 원고도 미리 다 드렸고 또 미리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상당 부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를 거쳐서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냥 단지 한 장의 그림으로만 보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으로 펼쳐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알려주심이요 가르쳐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알려주셨으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알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바르게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